저희가 지난 주일에는 묵상이 왜 필요한가, 묵상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지난주 화요일, 이번 주죠, 죄송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는 9월 한 달 동안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우리 지역 장로님들, 우리 지역 장 권사님들하고 같이 카톡 묵상 나눔을 통해서 이 생명의 삶으로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5개의 그룹으로 월요일 팀, 화요일 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팀 6분, 7분 정도가 나누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5반이니까요. 제가 묵상을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모든 묵상이 거의 한 20여 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걸 다 빠짐없이 읽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우리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자 목녀님 그러시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는데요. 매일 묵상 갑자기 안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카톡에 묵상을 나눠주시고 우리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는 10월 달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9월 9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책이 이 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주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오더를 해야 돼서 9월 9일까지 꼭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기 앞서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좀 같이 나아가고 싶은데,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은 우리 말씀 후반부에 좀 드리고, 먼저 제가 경험했던 이 묵상의 은혜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어떤 경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간추렸는데요,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말로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이 묵상을 통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만 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입니다. 대학교 때 일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외모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체격도 좀 이렇게 살도 붙고 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빼빼 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가까운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볼품이 없다 뭐 이런 말들을 종종 듣곤 했고요. 안 믿으시겠지만 제 별명이 젓가락이었어요. 그래서 키는 큰데 너무 말라가지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형적인 모습에 자신이 좀 없었어요. 항상 좀 위축되어 있고 뭐 이렇게 깡 말라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누님이 계시는데, 저희 누님이 하루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누님 친구가 소개팅에 나갔다 왔는데 그 누님 친구가 소개팅에서 폭탄을 만났다는 거예요.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 스타일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건데, 자기 스타일이 아닌 그런 폭탄을 소개팅에서 만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이 물어봤대요. 어떤 스타일이었는데? 라고 물어봤는데 3가지를 했대요. 곱슬머리였고, 그다음에 얼굴에 여드름이 많고, 그다음에 치아에 교정을 한 사람. 이 사람이 폭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에 딱 맞는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시간을 버렸다는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곱슬머리고요. 그리고 제가 얼굴에 여드름이 진짜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치아 교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뭐 놀리면 저한테 말한 거죠, 누님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자신이 좀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거울 보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여드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하룻밤은 제가 잠을 자기 전에 너무 많이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어떻게, 여드름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없나요?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습관처럼 말씀을 묵상해야 되니까, 제가 교재가 생명의 삶은 아니고 다른 교재였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교재를 펴가지고 본문을 쭉 읽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다윗을 픽업할 때 외모를 통해서 본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을 픽업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저의 고민이었죠. 이런 고민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고 또 끙끙 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그 다음날 마침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순서대로 챕터가 나아가기 때문에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고 물론 잘 가꿔야겠지만,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너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니 바로 그 중심이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는 거죠. 그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저의 여드름에 대해 신경 쓰고, 저의 곱슬머리, 지금은 뭐 나이가 좀 조금 들어서 없지만 그때는 더 곱슬곱슬 거렸거든요. 이 곱슬머리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은 여전히 있었어요. 여전히 있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더되던 삶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의 은혜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스트러글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묵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런 음성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피폐한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계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기 시작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예배당도 못 오고 오이코스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데일리 릴레이션십이 스트롱하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하루는 그 청년 때 찬양 인도를 계속 하고 나중에 사역자가 되고서도 찬양 사역을 계속 오랫동안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찬양을 인도하게 된 계기는, 제가 나중에 예배에 대한 시리즈를 한 번 더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중고등부 때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청년이, 그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친구가 찬양 인도를 자신이 없어 하는 거예요. 노래도 너무 작게 부르고 어떤 그런 쪽의 리더십이 없는 친구였는데, 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이 많았어요. 뭐 이거 뭐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찬양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야, 내가 너 짐 좀 덜어줄게. 내가 그냥 찬양할게.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을 하다가 할 때마다 뭐를 느끼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찬양할 때 막 두 손도 들고 우리 카메라에도 가끔 잡히잖아요. 너무나 은혜롭게 잘하는데, 이 중고등학생이니까 또 대학교 가서도 찬양을 인도하는 대학생들이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뭐 손을 들면서 찬양하기도 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저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고, 이런 걸 경험하니까 이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영성으로, 기도로 이걸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뭐 기술적인 걸로 하고 노래로 하고 이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영적인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찬양을 계속 하다가 집에 오면 10번이고 20번이고 다짐하는 거야. 하나님, 나 찬양인도 안 할래요. 다른 사람한테 그냥 하라 그러래.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그냥 벽에다 대고 찬양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반응도 없고, 뭐 우리 집회 가면 사람들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냉랭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안 할래요. 할 때마다 그냥 맨날 죄책감만 들고 맨날 우울해지고, 오히려 맨날 이런 마음만 들어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됐는데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생일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번뜩이는 어떤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생일이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생일이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생일 선물을 받고 싶진 않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성경 말씀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정확하게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말씀이에요. 제 인생의 말씀. 너무나 명확하게 정말 제 눈앞에 스쳐 지나가게 보여주셔가지고 제 인생, 제 삶의 모토고요, 제 사역의 모토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생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빌립보서 4장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요 구절이 바울에게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때려치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세세에 무궁하도록 너는 영광을 돌릴 사람이다. 나에게 영광을 무궁하도록 돌려라. 제가 이 말씀으로 다시 딛고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계속 찬양을 인도하게 되고 그만두고 싶은데 또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주 작게나마 귀하게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벌써 작년인데요.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막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간구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한테 듣고 그 다음에 내적인 음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 inner voice,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두 개 일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말씀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이고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라는 그 교회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이 말씀 묵상을 듣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이 교회를 서포트하리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과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저의 삶의 기준점이 무엇이었냐, 이리로 갈 것인가 저리로 갈 것인가,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제 삶 속에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 수많은 고민의 순간들 속에서 저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왔던 정답을 제시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찬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5번에서 10번까지 또 읽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제 삶의 기준이고 결정의 근거였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세 개의 상황, 이것은 정말 수만 가지 상황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비단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의 설교의 제목을 대적할 자가 없게 하는 묵상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무엇을 약속하세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의 공격, 이것을 하나님이 없애시겠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새로운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평생에 대적할 것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너에게 아무런 대적자가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평탄과 형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평탄과 형통케 하심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귀한 행동과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평탄과 형통케 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를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목자 목녀님들하고 묵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 묵상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 평소에 많은 묵상을 해 오셨는, 훈련이 많이 되셨는지 아니면 서투르셔서 지금 막 시작하시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묵상을 해왔는지 5년 동안 묵상을 해왔는지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묵상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했는가 안 했는가. 그렇게 붙드는 자들에게는 평탄과 형통의 길이 예비되어 있고요,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10년 동안 했으니까 오늘 안 한 자들에게는 이 평탄과 형통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이 묵상의 은혜이고 묵상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다 묵상하기 바라요. 정말 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등록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등록하셔서 서점에서 아유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인데 이렇게 생명의 삶을 많이 오도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다 오도하셔가지고요 매일 묵상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히 이번 주에 허락을 받고 어떤 분이 남겨주신 묵상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나라의 권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나의 길과 생각과 많이 다르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쓰시는 도구가 그들보다 더 악하게 보이는 바벨론이다. 나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모든 나라가 그러했으리라. 내 생각에 옳고 바른 방법이 아닌 듯한 길들을 제시하시고 순종하라 하실 때 나는 어떠한가? 불순종할 이유들을 나열하며 옳고 그름을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도무지 이해 안 되고 사랑하기 힘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라 하시고 더 사랑하라 하신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열릴 때까지 오늘 내가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 주중에 한 분이 이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모든 묵상 내용을 다 보다가 다 많이 은혜 받았는데 특별히 이 내용에 제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한 이유들을 나열하며 옳고 그름을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에 옳고 바른 방법이 아닌 듯한 길들을 제시하시고 순종하라 하실 때 나는 어떠한가? 이거 우리들의 다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네 바벨론 섬겨 그랬거든요. 바벨론 이방 나라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섬기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봤을 때 메이크 센스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섬기라고. 예레미야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해요. 예레미야 보고 미쳤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 맞냐? 우리가 왜 바벨론 이방 나라를 왜 섬기냐? 막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그 묵상하는 대목에서 이런 묵상을 하신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묵상의 내용 끝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열릴 때까지 오늘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내가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고 사랑하기 힘든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순종이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단적인 예지만 삶의 방향성이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만 이 말씀 때문에 바른 길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가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묵상 때 만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묵상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평탄과 형통.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평탄과 형통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평탄과 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평탄과 형통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적할 자가 없게 하는 묵상이라고 적었죠. 대적할 자가 없게 하는 묵상. 여러분 매일같이 묵상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사단의 공격, 대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묵상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길로 여러분들을 계속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형통,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고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을 붙드는 자들에게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묵상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